간증이 흐르는 교회를 세우자.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에게 주님의 약속으로 붙잡혀지고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매일 교회를 향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 줄 댓글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보고 계신데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보면서 우리 주님의 허락하신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서길 구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은현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주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자, 비전. 그럼 이 비전은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큰 그림을 보는 것. 그게 비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집 앞에 정원을 예쁘게 꾸며놨어요. 그런데 간밤에 태풍이 몰아치면서 그 정원이 다 망가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정원을 걸을 때 쓰러져 있는 나무와 흐트러져 있는 꽃밭들을 볼 때 마음이 어떨까요? 안타까우면서 다시 예전에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실 때 그 안에 죄로 인해 얼룩져 있고 흐트러져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며 온전히 되돌리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게 비전이죠. 자, 그러면 사명은 무엇이냐?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아서 비전을 깨닫게 됐을 때 그럼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쓰러진 나무를 치우고 넘어진 꽃들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야 하는 그 일들을 발견하는 게 사명인 거죠. 자, 그러면 소명은 뭐냐? 이렇게 비전과 사명을 발견한 것을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감당할 마음을 주셨으니 그 마음과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삶의 모습을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로 이것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황폐해진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의 이야기를 듣고 보았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됐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저 성벽을 쌓아야 하는구나.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과 사명을 품고 그래서 왕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해 달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 수고하며 나아가는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 소명을 감당하는 일에는요,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해자들이 있고요. 회방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이루어냅니다. 자, 느헤미야 6장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라고 말씀해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인 거지요. 그래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크게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방해와 회방을 일삼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비전을 품고 사명을 감당하고 소명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은연교회 위에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에 비전을 주셨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을 발견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소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럼 어떻게 이 소명을 지키며 나아갈까? 우리가 그것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간증이 흐르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비결, 이 소명을 감당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멈추지 않고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많은 방해물과 장애들이, 많은 막힘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어떻게 그것을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 느헤미야는 그 비결,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모든 방해와 막힘들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주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6장 9절에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소명의 길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은연교회 비전을 주셨고 사명을 품고 소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부지런히 모여야 하고 모여서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명을 감당하며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을 딱 붙잡고 주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은연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이 주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간증이 넘치는 그 간증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은연교회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교회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한 줄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